믿음이 담겨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의 강물 넘쳐 흐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땅 위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고 은혜의 강물 허락하심을 믿어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는요 굉장히 깁니다. 오늘 우리 한정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서두에 봉독해 주신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구약시대 축도문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지요.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시고요. 얼굴을 비추사 뭘 주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뭘 주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외우시는 분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못 외우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복 주신다니까요. 지켜주신다니까요.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된다니까 그냥 다 외워가지고 정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한 주간이 또 시작을 하는데 6월이 마무리되고요. 또 7월이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 달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막힘 없이 술술술 풀려지고 해결돼서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월 달이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들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좋겠지요. 내가 하는 일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며 두려운 일도 없고 그지요? 뭐 걱정할 일도 없고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지요. 젊은 남녀가 만약에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어떤 생각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사랑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춘 남녀니까 여자가요 남자의 마음을 남자의 뜻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 또 상대방의 뜻, 또 상대방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기독교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또 선택도 합니다. 그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 사는 거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갈등이 생겨납니다.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파열음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길게 하질 아니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의 목회를 돌이켜보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게 될까? 라고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또 야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일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분명히 뒷말이 나올 것 같은데 뒷말도 사그러져요. 얼마나 은혜롭게 일이 이루어지는지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이 앞장설 때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야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사람의 귀에 이것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을 거야. 야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교인들 막 박수치며 좋아할 거야. 뭐 그런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도 생기고 다툼도 생겨나고 여기저기에서 잡음도 많이 생겨나는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장세워질 때는요 걱정됐던 일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앞장설 때는 이곳저곳에서 좋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충돌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결과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여러분들이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워져 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만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새벽재단에 정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새벽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시며 뭐라 그러셨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곳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루를 지나면 목사도요 교회를 살피면서 가장 은혜스러울 때가 어느 때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시온성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전의 대성전이죠.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드리는 성전은 문 닫아두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24시간 어느 때건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하 1층에 기도실도 있습니다. 또 시원성전에서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형통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인생의 형통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안타깝습니다만 틀린 대답이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형통이 뭐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하고 너무 동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뜻이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큽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여러분의 계획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하나님의 꿈이 멋집니까? 여러분의 꿈이 멋집니까? 하나님의 꿈이 멋지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동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디 작은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꿈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원대한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와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결국은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의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요? 기뻐요?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1시간 갑니까? 30분 가든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10분을 가든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5분을 갑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3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요 아무리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한번 재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순간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정욕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순간 있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 영원히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말씀대로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멘한 이유는 제가 목회해보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열어주셨어요. 저는 아멘합니다.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참 아름다운 말이지요. 좋은 말입니다. 능력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게 좋은 뜻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돈도 좀 있다, 힘도 좀 있다, 권력도 좀 있다, 지위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왜 비아냥거렸는가 하면 그들은 권력을 더 가지려 했고 부를 더 가지려 했고 지위를 더 높이려 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재물도 내려놔요. 명예도 내려놔요. 지위도 내려놔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엔 그러면 죽을 짓이거든요. 망할 짓이고 다시는 대접받지 못할 짓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곧 망할 사람, 저렇게 살면 곧 부러질 사람, 저렇게 살면 곧 문 닫을 사람, 이런 비아냥거림을 담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다르다는 거지요.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재물을 내려놓고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도 결국은 지나가는 거고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지위가 있어 떵떵거리고 으르렁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더라.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과 정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이 비아냥거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정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느냐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구별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세상이 오히려 욕하지요.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들이 영혼을 소유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부터 이 땅에 아름다우며 기름지며 좋은 것에 이르기까지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려요? 내 꿈, 내 계획,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 내 꿈, 내 계획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요, 세상에 이제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요즘 세상이 참 묘하지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닫기도 어렵고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름이 되면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면 절간으로 갑니다. 절간으로 왜 가냐면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간에 앉아가지고 가사죠. 중들이 입는 옷 딱 입고요. 머리는 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죽비도 맞아가며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건, 나름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템플 스테이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석 주간, 한 달, 사람들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많이들 들어가서 정신이 맑아졌다, 이러저러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여름에 이 템플 스테이가 근래에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교회는 뭘 합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온세미 마루한 모든이 여름 캠프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를 통해 과연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감동과 또 어떤 정말 삶의 전환점을 만나 그들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 똑같은 게 되어지고 싶어도요, 꿈이 있어도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분야 가운데 나를 이 분야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꿈 꿉니까? 안 꿔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템플스테이가 났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름 행사가 났습니까? 겉으로 봤을 땐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분간해드리고자 오늘 목사가 참으로 어렵게 불교 이야기 좀 해드릴 거예요. 설교에서 불교 이야기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설교 온 거 바꿨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불교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법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불가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경 알잖아요. 화엄경도 있고 무구정광 다란이경에 8만 대장경의 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이에요. 그 법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인간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는다는 게 한문으로 각이거든요. 각, 대오, 각성 할 때 각이에요. 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 심지어 해탈 열반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라고 가리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긍정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가만히 가부좌 들고요, 손 단전 앞에다 모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우주 가운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존재다. 대단히 놀라운 존재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스스로가 세뇌하지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가의 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있습니다. 3가지 보배입니다. 첫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석가모니죠. 두 번째는 법이에요. 법은 설법이에요. 여러 가지 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입니다. 불법 승이 불가의 삼보입니다. 불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승은 승려, 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삼보 가운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이 뭐냐면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 같은 건데 이 가르침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게 뭐냐면 8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8가지 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바른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정견, 견해가 발라야 된다. 사물을 바라보는 견해가 발라야 된다. 두 번째는 정사유, 사유는 생각이죠. 생각이 발라야 한다. 세 번째 정어, 말이 발라야 한다. 네 번째 정업, 업보입니다. 업보 쌓는다 그러는데 업보가 뭐냐면 행동인 거예요. 행동이 바르러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명은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삶이 반듯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여섯 번째 정념, 생각념자입니다. 각인, 그의 생각에 새겨져 있는 것이 뭐냐. 단순하게 흘러가는 생각 말고요. 새겨져 있는 생각이 뭐냐. 그것이 정념, 그것이 바라야 한다. 일곱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한다, 즉 노력한다는 말이죠. 노력도 바르게 해야 된다. 여덟 번째가 정정, 이때 정은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8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불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이 8정도가 법의 핵심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8가지 바른 길은 다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견,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사유, 정어, 정념, 정명, 정진, 정정에 이르기까지 다 내가 해야 돼요. 자기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득도, 도를 얻는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세뇌하죠. 나는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깨우칠 수 있다. 그 깨우침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집중하고 죽비 맞아가며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깨달았다. 생각이 깨끗해졌다. 맑아졌다. 이러고 내려오는 건데 결국은 자기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 맞아요. 왜요? 의인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의인입니다. 손 드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난 참 법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남한테요 마음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그런 거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손 드실 수 있는 분 있느냐 말이에요. 산속에서 혼자 살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서로 부벼가며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과 인간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잔 말이에요. 마음속을 들여보잔 말이에요. 마음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부자면 돼, 다 그런 욕심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란 말씀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실상은 그래요. 불교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 법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불교는 잠자는 내 안에 있는 거인을 일깨운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반대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져야 돼.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의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템플스테이 한번 해보고 와봐요. 그게 며칠간 한번 보라고요. 한 달을 가요? 못 갑니다. 보름을 갑니까? 못 갑니다. 일주일 정도만 살아보세요. 다시금 세상 가운데 또 파묻혀버려요. 왜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과 또 그 정욕을 바라봐요. 근데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순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기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백이 틀립니다.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뜻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에 꿈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간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사는 사람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한 이상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순이 실추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세워진다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한테 기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꿈과 내 계획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높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재산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멘 했어요. 내 명예가 곤두박질 칩니다. 내 지위가 내려갑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멘 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왕이잖아요. 왕인데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기만 한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지위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있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시는 분이 그 명예, 지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군을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도 아멘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냥 허망하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죽였지요. 원수를 갚고 이렇게 도망자 생활 청산할 수 있는 기회거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뭐라고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지금도 다윗의 별이다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은근히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어디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뜨거운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은근히 이용하려 든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제 금년 여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텐데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앞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되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인지 주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애써 덮어 누르지요. 애써 감추려 하지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께서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지요. 핑계댑니다.
변명됩니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지요. 내 뜻과 내 방식, 내 계획을 아직까지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내 계획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 꿈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지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고 아직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겠지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아직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겉은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내 계획이 우선이니까 말입니다. 내 꿈이 더 멋지니까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재물, 내 명예, 내 지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집이 높아지고 명예가 커지는 건 세상에 성공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됐지요. 복이 있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 이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갈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요.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한 갈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갈등입니다. 육신을 위한 갈등이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바로 육신을 위한 근심이 되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되짚어 그리스도인은 뭘 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안에 법과 자기 자신 위에는 믿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이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멘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라 그랬는데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싹 사라져버려요. 뭘 고민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또 고민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들었고요, 알아요,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으로 7번 기도하며 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세요.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설교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을 위한 근심, 순간에 지나가 볼 이 세상과 그 정욕을 위한 근심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싶은 간절함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는 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극명하지요.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근심하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번 여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있고 육신을 위한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버젓이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고민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그 힘쓰는 게 뭐로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을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뭘로요?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지 걷어가시는지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믿음이 대단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고 시험 가운데 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만한 믿음만 가지라 그러세요 라고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신앙 내려놓고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웠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죠.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힘쓸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근심이기에 그 근심을 아름다운 근심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근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언약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심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대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심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복으로 변하고 은혜로 변하고 화평과 평강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아닌 건 다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번 여름을 지나며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이 기도로 놀라운 표적과 증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